새가족들이 계시고 또 늦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분들이 계셔서 성찬식이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만드신 성찬식입니다. 예수님 당대 때에는 말 그대로 식사를 하시죠. 이제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을 가르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빵을 다 드신 후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식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인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념하라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빵처럼 부서지고 먹히고 찢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지고 익혀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그 빵을 우리가 먹을 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먹을 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내 언약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피잖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표식이 성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본문이냐라고 하게 되면, 성찬식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내놓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전부 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성령님을 마심으로 주님을 먹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건데, 그게 성찬인데,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시간에조차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파벌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성찬식마다 있는, 그때는 모였다라고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은 반드시 성찬식이 있었으니까 그냥 가장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조차 끼리끼리 모여서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부끄럽게 여기고 배를 움켜쥐고 돌아가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조차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삶 속에서 사랑을 알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당신의 몸과 피를 내놓으셔서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아니라 사이가 좋은 샬롬의 관계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동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뭘로 하나가 되느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자기 피를 내놓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는 성찬의 의미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교리서가 있는데, 헌법책이 있는데, 이 교리서에 보게 되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캐톨릭에는 이제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몸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외형적으로 외적 감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나 영적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화채술에 굉장히 가까워서, 또 칼빈도 굉장히 그쪽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루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고,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셔서 내가 주님으로 사는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이 가는 성령의 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가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몸과 피를 내놓으실 만큼 여러분들이 존귀하심을, 고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전부 다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리서에 보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찬은 우리들을 묶어준다라고 했습니다. 한 교회로, 한 대인교회 성도로 묶어주는 그런 많은 은혜가 이 성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되고, 또 주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 없어지고 이 죄에 사라져버릴, 이런 나는 죽어버리고, 정과 욕심은 죽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이 배반당하던 그날에 제자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내놓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고,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과 피를 내놓듯이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만찬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언변과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오심을 견고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할 때에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골치 아프다, 분쟁이 많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맥락 속에서 성찬식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이다. 심지어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이 교회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시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만찬 이후에 그 마지막 유언 말씀 중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하신 말씀인데 한쪽은 언약이라고 그랬고 한쪽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 교회가 그럽니다. 나는 방언을 아주 수준 높은 방언을 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헌금을 많이 해. 나는 예배 잘 드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성만찬 때도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을 눈물 흘리게 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도 잘하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할 수 있고요. 나는 새벽 예배 잘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와? 또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요. 내가 우월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11조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해? 또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가짜고 자꾸 분별시켜 나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이 귀하듯이 선교하시는 분이 귀하시고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의 헌금이 귀하고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발들어 발은 늘 밑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신발 신고 답답한 속에서 그래도 묵묵히 온몸을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내가 앞에 알려진다고 내가 눈처럼 예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장로님도 어린 아이들도 전부 다 존귀한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존귀하듯이 이름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셔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내 사랑이다 라고 해서 제발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서도 나보다 몸이 약하신 분들 먼저 드시게 하시고 어르신분들 배려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여러 가지로 못 배우신 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요. 특별히 어르신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시고 그러시는데 어떤 어르신분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이해해 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다 끌어안아 주셔서 나보다 낫다 여기셔서 정말로 주님이 당신을 내놓듯이 우리도 십자가 안에 교회 안에 내 모든 것을 내놓아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면 분쟁밖에 없어요. 파벌밖에 안 일어나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식당에서나 안내할 때나
구역 모임을 할 때나 우리 구역은 잘하는데 너희는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는 사람은 해서 감사하고 못 들으신 분들 못 들어서 미안해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게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안아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